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70장입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웃과 더불어 살기라고 정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 제목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적도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조금만 노력하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 땅의 소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표였습니다. 내 밭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경계표인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 땅이 여기까지입니다 인데 경계표를 이리로 옮기겠습니까? 저리로 옮기겠습니까? 저리로 옮기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뉴스를 봅니다마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원산지를 속여서 판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의 소위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울추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공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에바라는 것은 이제 부피의 단위인데 에바를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속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이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득을 올린다면 다른 사람은 어쨌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부당한 이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부당한 이득,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소득을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는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위증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위증한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것 역시 A와 B,
나의 증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할 때에 반드시 그의 상대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위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재판의 증언석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관계된, 재판의 증언과 관계된 말씀으로 보면 너무 제한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귀가 얇으면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확인도 하에 보지 않은 채 그저 한 사람에게 들었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분쟁이 생겨났다 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 전체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도 역시 이런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말도 우리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말 실수가 많고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이제 목사인 저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 때 그 말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면 대개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말을 퍼뜨리거나 혹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 말씀,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 이 논쟁하는 쌍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언으로서도 이게 선명하게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제사장과 재판장이라고 할까? 또 그 전에 다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은 애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선명하게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잘못했고 그러면 굳이 논쟁이 발생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요. 이 논쟁이 발생하고 모호한 경우에 기준이 뭐냐 하면 사실 여부도 따져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사람의 양심이 둔해지면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따져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라는 이 말들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과히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네가 수긍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도 그래도 이거는 네가 덮어두고 가는 게 좋아, 그런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억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면, 그런 게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내가 좀 더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억울함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 교회만 더 시끄러워지니까, 목장이나 기관이나 부서만 더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네가 안고 가는 게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런 일들이 바로 신앙 양심에 관한 것이고, 그게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서라는 말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저희 두 사람, 저희 부부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부부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근데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서슬프렇게 살아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이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했지만 그래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웃, 이웃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 말고는 전부 이웃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의 또 주위 주민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늘 바르게 정의롭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위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폭넓게 좀 적용을 하면 귀가 얇지 말아야 되는, 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뽀로록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눈 떠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새벽 이런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열심히 잘 살아가겠지만 혹시라도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적은 소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위정하지 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 그 말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유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공휴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실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노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치러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함으로써 친목이 도모되게 하시고 우리 노회 산하 교회들이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현호 장로님이 이제 대회장으로 수고하실 것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 기도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수요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 그리고 미얀마의 이 라카인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주님이 선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